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삶 20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거짓말하면 미워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라고 대답하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도 요한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래요.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행가 가사, 유행가 노래를 보게 되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유치원생도 해요. 친구들아, 새로 왔어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그래요. 싸웠어요. 또 서로 용서해야지.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사랑해 라고 보면 끝나요. 아이들은요, 아무리 그날 피 터지게 싸워도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뒤끝이 없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너 두고 봐. 내가 너한테 3대 맞았어. 난 너 1대밖에 못 때렸거든. 다음날 내가 너 5대 때릴 거야. 이게 이제 청소년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너의 죄값 때문에 내가 너를 못 사랑하겠어.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아예 모든 것이 아예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내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 누구든
사랑하고 있나? 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 없고 사랑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값이 무엇이에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이구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아들을, 내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린 고민돼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저도 부담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광고를 안 해요. 선교사님들이 계속 저에게 메일을 보내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다 모든 게 뭐냐면 사역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 합니다. 이것 합니다. 얼마가 부족합니다. 얼마가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기도하고 끝내요. 만약에 계속 매주마다 광고하시면 여러분은 엄청 부담스러울 겁니다. 목사님 맨날 왜 헌금만 하고 하지? 왜 도우라고 하지? 너무 힘들어.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걸 부담스러워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 물질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 내 지갑에 한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디 딱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내 통장은 아닐지라도 내 지갑에 있는 것만큼은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지갑을 여는데 5만 원짜리가 20장 딱 있는데 다 빼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장을 할까? 5장을 할까? 1장을 할까? 고민하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헌신한다고 했으면 그 값을 드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딱 다시 계산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게 되죠.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계속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란 무지로부터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끝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구원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영 구원받지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고 단지 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 생활면에 있어서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 이단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신앙은,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품었던 그 사랑을 우리들 또한 실천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100% 사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외에 그 누구도, 그리고 요셉도 사랑했죠. 그리고 욥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신앙의 몇몇 인물들 거의 완벽하다시피 했지만 그들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00%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럼에도 물질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희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구원은 영적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하고 우리가 체감한 것을 느끼고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이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뭘 믿어야 돼?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어려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걸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남편 사랑한다는 것, 일어나면 여보 일어났어요? 함께 식사합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불편한 데 없으세요? 건강 좀 어떠세요? 얼마든지 편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의 형제, 이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래. 그것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땅에 그런 계획을 가지셨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면요, 우편 강도는요 그렇게 살아냈습니까? 못 살아냈어요. 그럼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존재를 보았고 실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한 믿음이죠.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했죠. 그러나 삶으로 살아낸 말이 있어요. 야, 좌편 강도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성경에 말은 없지만 그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와 나는 흉악한 죄인이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나무랬던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18절을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가요. 자, 잘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 재판관 앞에 판사 앞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뉘우쳐도 내가 행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 참작에서 정말 저 사람이 뉘우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의 죄값이구나, 내가 그걸 달게 받아야지라고 해서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 사람은 더 흉측한, 더 끔찍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보다 작지? 라고 하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정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그 죄를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날, 우리가 세상의 법정 앞에 서는 날, 그 날에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어떻게 결정될까? 걱정이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우세요? 걱정되세요?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기대함으로 기다리잖아요. 그 날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세상의 법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판결될까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오시라고 하세요? 나 할 일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오실 날을 기다려요. 그 날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라니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니까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없는데 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왜 믿어요? 그럼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날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려워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을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로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죽음의 날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저도 사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이 좋은 세상 할 것도 많은데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세상의 것을 놓고 갈 수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나라가 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 나라가 기다려지는구나. 비록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있다는 건 확신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죠. 그러나 지금은 두려움은 없어요. 언제 죽어도 언제 불러도 내가 그 나라에 간다. 더 확신해 본 것은 이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더 확신하게 됐죠. 그 사모님 참 대단하다. 아니 정말 잔인하기까지, 잔인은 아니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말 강심장이에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냥 딱 결정하고 그냥 여기서 치료 중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료 지원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생명,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연명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 수술도 해봤으면 좋겠고 치료도 다시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궁금해서 다른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슬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보통 보내는 사람보다 덜 힘들어하더라고요. 왜요?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비록 그분이 내 곁을 떠났지만 나도 그 나라에 갈 것이고 나도 머지않아 갈 것인데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지만 내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의 날에 선 자들은 두려움으로 죄의 값에 대한 형벌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심판의 날이 내 앞에 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죄상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질까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나가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 걱정하는 것은 아직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그냥 담대하게 외친다기보다도 그 나라를 믿으면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인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왜 걱정하고 있나? 무엇 때문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죄도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대요.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러면 믿어야지요. 안 그래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라고 했어요. 진짜? 진짜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용서해 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계속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 진짜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오히려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용서한다고 할 때 그냥 진짜 믿어야지. 예. 한편으로는 그런 자녀 보면 얄미워요. 그렇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부모가 날 용서해 준다 했구나. 용서 받는 거죠. 되게 우리 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들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제가 행해놓고 진짜 우리 아들은 저한테 많이 안 혼나요. 딸은 고집이 있어서 잘못했다고 말해. 가만히. 어렸을 때 보면 막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야무진 우리 아내가 또 네가 왜 잘못했는지 알아? 생각해봤어? 이렇게 했지?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오래 가요. 근데 아들은 그냥 제 앞에서는 개구쟁이. 지가 잘못했어도 씩 와서 웃어요. 그냥
그럼 못 혼내죠. 그리고 엄마가 타이르면 눈물 쭉 엄청 막 흘리면서 그냥 엄마를 품에 안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가지 않아요. 끝나고도 금방 아들은 혼나놓고도 와서 막 엄마랑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혼났는데 저렇게 엄마 품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걸 빨리 잊어요. 딸은 저 옆에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히 나와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용서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용서받았어.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온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은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데 누군가가 내가 갚아야 할 것들을 대신 갚아줬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해줬어요. 엄청 고맙죠. 그러면 그 고마움을 잊 안 잊어요? 못 잊어요. 나도 기회가 되면 힘이 되면 그렇게 행해야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두운 방에 불이 꺼져 있어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탁 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어두워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싹 밝혀지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마음, 걱정의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왜?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밝은 빛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환하게 열어주셨거든요. 이제 내 안에 전혀 어두움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환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야겠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였노라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하나님 한 영혼만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주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도해? 못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확대해서 가면 이웃이 되고 교회 밖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에게 그 어떤 짓을 행했고 나에게 그 어떤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 물으실 때에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쉬워요. 비워버리면 돼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따지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따졌다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을까?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날 고난의 밤에 그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헤타이로스, 헤타이로스. 너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묶인 형식적인 동료. 형제여,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 네가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라고 불렀을 때 했던 말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사랑이 아니라 네가 뭔가 이익을,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는 맺어진 관계다. 그러니 네가 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했던 거죠. 그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사랑으로 그가 녹아질 수 없었어요. 왜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해요? 가룟 유다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가 가장 머리가 좋았고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제자 중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이런 관계적인, 그냥 목적지향적인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자밖에 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고 형식적인 관계, 사람과의 그냥 관계만 멀찌감치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돈꾀를 맡아서 늘 그 돈꾀를 가지고 욕심을 가졌고 챙겼고 그의 이익이 있었으니까 붙어 있었다가 마지막 그가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럼 내가 그 주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 챙기는 목적을 가졌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목적을 위해 신앙에 간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와서 저 보험회사 다녀요. 저 자동차 판매해요. 저 어디 가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뭐가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우리 가게 오세요. 내 거 팔아주세요. 내 거 팔아주지 않으면 나 조금 마음이 상할지 몰라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목적지향적 목적을 이루려는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걸 이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1호차도 그분에게 샀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2호차를 그분에게 한번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다 가격을 올리고 당회가 결정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에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 이익인 거죠. 그 사람이 그 목적으로 교회 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런데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이용해 드려야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보험하신 분 계시면 저분 옆에 가기 힘들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보험 들어오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줘야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보험 싹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내의 친구가 계속해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끊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예,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좀 말이 좀 다른 데로 갔는데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파괴된 인생,
우리의 곁에는, 주님의 곁에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는 바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제자를 향해서 필로스라고 고백했던 나의 진짜 형제여. 누구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11명의 형제들을 향해서 똑같은 형제여라고 말했어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함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여. 그래서 여러분, 형제여, 자매여, 이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을 뭐라 그래요? 형제, 딸, 자매. 그들이 누구예요? 내 새끼들, 내 가족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사랑하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먼저 버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목숨을 내어 줄 만큼의 사랑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만큼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요? 저렇게 나에게 못되게 했는데,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 재산 다 말아 먹어버렸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나를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과분할 정도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는지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너무 과분한 사랑을 보이신 거죠. 그 사랑을 행하면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표현이 좀 서툴고 말을 못해서 여러분 서운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여러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표현을 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주위에 약한 목회자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형제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아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구나. 오늘 하루 나에게 필로스, 나의 친구야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그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을 기억하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